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는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신들에게 정기적으로 제물을 잡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나눠 먹곤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그들의 신전에는 사람들이 모여 식사할 수 있는 이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도 여러 신들과 황제를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도 음식을 나눠 먹는 식사 공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옛 고린도의 그 터에서 식당이 있는, 그러니까 음식을 먹는 흔적들, 식당의 흔적들을 몇 개를 발견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신전에 딸린 식사 장소는 이 종교 행사뿐만 아니라 이 사교적인 행사를 위해서도 이렇게 사용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교도 친구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앉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바쳐진 이 제물의 고기를 먹는 자리에 참여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양심에 거리낌이 되는 사람이 있고 또 비위에 거스리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전에 제물로 바쳐진 이 고기들, 그래서 신전 식당에서 소비되고 남은 고기들은 시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시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고린도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들은 신전에 바쳐진 고기들일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정에서도 신전에 바쳐진 고기,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또는 어떤 경우는 먹어도 되고 어떤 경우는 못 먹는지에 대한 이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제기되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 가운데는 이 우상 관행에 있어서 예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만으로도 우상 숭배로 되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상 숭배는 하지 않지만 우상 숭배에 조금이라도 관여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이 고기를 먹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이 아니냐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른 신자들이 고기를 거리낌 없이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시험이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관한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느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대답은 그것이 무슨 대답인지 너희들이 다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지식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론적인 이 대답이 구체적으로 뭐냐면 4절에서 6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났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우리가 믿는 만유의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전체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이라고 여기며 만들어 놓는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돌에 나무 조각에 쇠 조각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제물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돌 앞에 놔졌던 건데 나무 앞에 있던 건데 이게 뭐라고 못 먹어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인지 아닌지를 물을 필요 없이 그냥 먹으면 되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이것이 바른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지식, 이런 지식을 다 신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해가 깊지 않는 신자들은 옛날에 우상 숭배했던 그대로 답습되어진 이 마음속에 또는 삶의 이런 것들이 아직 배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만으로도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신앙의 일환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인 줄 알면서 그것이 우상 숭배인 줄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먹으니까 이거 괜찮겠지 하면서 먹으면 오히려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을 약화시키는, 그러니까 양심을 더럽히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 숭배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자들은 자기는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이 자기의 신앙 양심의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꽤 괜찮다라고 먹지만 다른 교인들은 그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을 의심하거나 경멸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고기는 먹고 싶고 신앙이 더 깊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보면서 자기 마음은 꺼림직하지만 먹어도 되는 거구나 라고 그냥 생각 없이 따라 먹긴 하지만 그 사람 생각 속에 이것은 우상 숭배인데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면 여전히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양심을 속이고 양심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제물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사람이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아무도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우상 숭배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일로 인해서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식도 좋고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되었던 큰 문제가 그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제사상에 올려진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도 그걸 갖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창에 차려진 음식을 먹는 문제만이 아니고 더 많이 논란이 된 것은 음주와 흡연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가운데는 음주와 흡연의 문제는 신앙과는 아무 상관없다라고 자유롭고 관대한 의견을 갖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주, 흡연의 문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죠.
그래서 지금도 한국 교회 내에 이것은 천주교처럼 풀어줘야 된다, 풀어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논란에 지금 끊이지 않게 지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 음주 흡연은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못 먹지 마라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교회에서는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는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된 사고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몸을 우리가 최고로 건강하게 관리하고 유지해서 하나님의 일에 더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결코 신앙과 무관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음주 흡연을 하는 것은 비신앙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신자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바른 지식을 알고 있다, 나는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자신들의 모습 때문에 근심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을 배려해서 음주 흡연을 삼가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른 신앙의 자세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결코 이런 음주 흡연이라는 것이 신앙과 무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될 수가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비단 무엇을 먹고 마시는 문제, 즉 피우는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문제들,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한 믿음의 형제 자매에 대한 이 사랑의 배려가 아닌 이 일들은 잘못된 거는, 그러니까 최우선적 가치를 두려야 할 것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의 배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내세우면서 매사에 자기의 주장대로 되지 않으면 고집을 부리고 또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금방 화를 내고 싸우자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기는 오직 자기 신앙의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한다라고 하면서 남의 말에는 귀를 막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설령 이들의 주장과 지식과 행동이 다 옳다고 할지라도, 아니 틀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교회의 입장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다른 남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결여된 언행은 결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의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지체들을 배려하고 덕을 세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아무리 자기의 지식과 주장 또 자유로운 행동을 자기들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시험을 받거나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른 지식과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성숙한 신앙,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라면 자신의 지식과 주장과 자유로운 행동 때문에 상처받거나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지체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제자의 삶, 교회에 덕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성도님들, 사랑으로 덕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우리 선한 이웃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